인간은 다양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기록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기록한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역사를 기록될 사람이 있는데, 역사를 기록할 때 자기의 주관성만 의존하여 기록하면 왜곡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수많은 역사의 기록에 그 기록된 사람 중에 후대에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 기록된 사람도 있고, 반면에 비난의 대상으로 기록된 사람도 있게 됩니다. 역사가에 따라서 한 사람에 대한 비평과 평가를 부정과 긍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사가의 역사관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도 이유와 결과를 다르게 기록할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늘 부정적인 것만 보는 아내가 있고, 또 늘 긍정적인 것만 보는 아내가 있습니다. 또 이 남편도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면서 부정적인 면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이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자꾸 단점을 많이 말하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장점을 자꾸 얘기하는 집엔 싸움이 안 생깁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서로를 바라보면서 단점만 보려고 하지 말고 자꾸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말해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형제지간에도 늘 이 장점을 보고 말하고 그럴 수 있어야지, 단점을 말하면 결국은 좋지 않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때로는 하루, 그래서 일기를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주간을 쓰기도 하고, 한 달을 쓰기도 하고, 1년을 이렇게 기록하는 단위로 구성해 쓰기도 합니다. 만약 지난해 나의 자신의 역사를 내가 객관적으로 기록한다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중요한 사실은 역사가나 사람들의 평가는 죽음과 함께 다 정리돼 버리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된 우리들의 평가는 가장 공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잘했다고 할까요? 작년 한 해도 2023년도에도 잘못 살았다고 할까요? 지금 우리는 2024년에 3개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2024년에 한 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한 해 나의 삶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하나님이 딱 보시고 참 너 잘했구나 라고 말할까요? 아이고 2004년을 내가 너에게 줬더니 너가 엉망으로 살았구나,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그랬구나 라고 하실까요? 나는 참 잘 살았다, 너의 삶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라고 말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못된 점이 많다고 책망하실까요? 칭찬과 책망을 듣게 될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잘했을 때는 성경 기록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해요. 그러나 잘못된 삶에 대해서는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해야 되고, 그렇게 계획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기록한 역사, 내가 기록한
그래서 일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일기를 오래 써가지고 일기를 책으로 남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가 사람들이 볼 때도 평가를 참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 달라요. 사람들은 그냥 기분 좋게 하려고 잘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옳은 삶에 대해서는 상급을 주시지만 잘못된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대충 살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금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여 알려주시는 신명기는 역사서일까요? 율법서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신 분들은 이 신명기가 역사서인지 율법서인지 좀 알아둘 필요는 있죠. 그런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 이 축약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가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적인 부분이 있고 율법적인 부분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율법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끌고 왔는지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는 역사와 이 율법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사의 부분과 함께 이런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여기서 모든 인간은 두 가지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상황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에 처한 인간이었다. 신명기를 보면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오신 첫 번째가 광야였거든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주는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하면서 데리고 나온 첫 번째가 광야였어요. 이 광야에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믿음을 다시 확실히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려고 광야로 인도하셨다. 자, 언제나 원수들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어요. 광야에서는. 그리고 수고에 땀을 흘려도 만족한 대가도 없어요. 배고픔과 목마름과 헐벗음이 끊이지 않는 세상, 바로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둘째 상황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 광야로 끌고 오신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끌고 나오셔서 광야에 데려오신 것은 이 광야에 희망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가 모든 것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가 안 주어져요. 자, 그러면서 예수 믿는 길이 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그것이 즐거운 길이고 그 첩경은 평화가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잠언 3장에서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깃으로 삼으신 백성 삼으신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해요. 왜 내가 너희를 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 이유는 자기 기업의 분깃으로 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는 하나님의 선택의 절대적인 주권이 모든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데려가는 주권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또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로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신명기에서 열심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은 모세가 말을 전하고 난 다음에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분깃으로 삼으시고 축복하는 것들을 노래로 불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32장에 딱 들어오기 전에 31장 30절에 보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32장에 들어오면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라고 노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노래하느냐, 이 노래는 우리가 노래를 자꾸 부르다 보면 가사가 그 내용을 잘 기억하게 돼요. 기억을 잘하게 하시려고 뭐로 만들었다고요? 노래로 만들어도 불렀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신앙과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분깃으로서의 삶에 대한 말씀을 살펴가는 시간에 구원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창조하신 사람을 친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7절 본문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들어가는 말에 옛날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말이고, 지금까지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옛날이란 말에는 조상들이 살아온 세대와 삶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옛날에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했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삶이 어떤 방법으로 이 후대에 계승되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기록할 종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나무에도 기록하고 돌에도 새기기도 하고, 지금은 다양하게 기록은 쉽지만 기록하기가 어려웠던 그 시대에는 어른들의 말을 자녀들이 듣고 기억했습니다. 또 다음 세대에 전해지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구전으로 역사가 전달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 50년 전, 100년 전에만 해도 말로 전해진 것이 많이 있었어요. 말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이 말로 전해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태어난 아이들에게 엄마라고 아빠라고 말해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구전이에요. 말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질문하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옛적 일과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연대를 대답해 줄 것이다. 또 어른들에게 찾아가서 젊은이들이 어른들에게 물으면 어른들이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바르게 삶을 살고 자녀들에게 바른 삶을 살도록 구전으로 전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른들은 생활에서 하나님이 수없는 이 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들어보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참 힘들게 살았다. 저는 아버지에게 유교 때 유교를 겪으면서 특히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경찰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저에게 말로 다 전해줬어요. 저희 삼형제가 있는데 삼형제 중에서 아버지가 경찰 생활하면서 이 지리산 노고단에서 이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그 소대가 전멸되는 그런 일을 당했고, 그들이 잠자고 있는 학교에다가 폭탄을 던져서 그 파편이 아직도 몸에 들어있고, 이런 얘기를 이 전쟁사를 저에게 다 얘기해 줬어요. 다른 형제들은 몰라요. 놀랍죠? 형제가 삼형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그 기억들을 저한테는 다 알려줬어요. 다른 형제들에게는 안 알려줬어요. 왜? 그렇게 가까이 관계를 가까이 하고 질문하지 않으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물어봤거든. 그때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랬지 하고 다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리산 전투, 그 다음에 백양산의 광양에 있는 이 백양산에서 어떤 전투를 했고, 밤에는 쫓겨 나와서 경찰서, 이 파출소에서 이 진지를 구축하고 밀려오면 싸움을 했고, 낮에는 그들이 산속으로 숨으니까 산에 막 정상까지 쫓아 올라갔고 했던 얘기들을 다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나 이 유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들려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는 사람, 들어서 아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과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전쟁에서 옆에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막 그들이 축창으로 사람을 막 찔러 죽이고, 동네 다니면서 막 이 지주들을 죽였던 일들을 경찰이니까 낮에 가서 보면 죽어 있는 것들을 막 보고, 누가 죽였다고, 그 당시에 우리 집에서 일하던 그가 와가지고 그 주인을 죽였다는 얘기들을 막 낮에 가면 다 들려주고 하니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커요. 자, 이렇게 이 구전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들이 너무 많이 전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셨고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이끌어 오셨는지, 지금 모세가 쓰고 있는 이 신명기를 쓰고 있을 때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니까, 모세가 120까지 살았는데 모세가 살아있을 때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의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 외에 이 애굽 사람들에게 막 재앙이 내렸던 걸 다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잖아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배고픔에 대한 얼마나 심각한 것들을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당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조상들을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민족과 인종으로 나누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수요대로 백성이 사는 지역의 경계를 따라 나눠줬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땅만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섭리와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고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백성들을 소유로 삼으셨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요수아의 분깃, 자기의 백성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야곱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기업이라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깃으로 삼으시고 기업으로 정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정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새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적지만 우리가 한참 막 신앙생활할 때는 참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꿈꾸면 3일 안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꿈에 어떤 일들이 막 보여지면 그 꿈에 있었던 일들이 3일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꿈을 꾸고 나서 목사님들에게 그 당시에 제가 평신도니까 목사님들 제가 이런 꿈을 꿨네요. 그러면 그래? 그러고 나서 내가 말했는데 그 일이 3일 안에 이루어지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구나. 이렇게 말해줬어요, 다들. 그래서 이렇게 기적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 그런 것이 기적인지 아닌지,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기적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런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해결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딱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고 말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 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표준 번역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 공동 번역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은 야훼의 목이고 이스라엘은 그가 차지한 유산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유산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여기에 목이란 자기 존재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목이라는 것은 중요해요. 내 목, 네 목. 부모가 줄 때, 음식을 줄 때 큰 애 목, 작은 애 목, 막내 목 이렇게 나눠주는 것처럼 자기 목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목은 지키잖아요. 이건 네 거야 그러면 그것은 자기가 관리하고 지키라는 말이잖아요. 목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배당된 목을 안다면 잃지 않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그걸 지키지 않겠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인 이 백성들을 잊지 않고 온갖 노력을 다하신다. 다시 우리를 목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을 주시고 그 목을 우리의 목으로 삼으신 것은 지키고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분깃, 이제 우리 표준 번역에서는 분깃이라고 했으니까 분깃이라는 말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분깃이다. 너는 내 목이야 그러면 내 목이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는 사랑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랑과 섭리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것으로 사람들에게선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보내시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분깃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 우리를 분깃으로 삼으셨으니까 우리가 분깃이 된 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 것이. 분깃이는 한 사람이 자기 소유로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의미라고 설명해요. 소중하다는 것은 또 귀중함을 통해서 만족해야 하고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 이제 손녀들이 생기게 되니까 손녀들이 얼마나 기쁨의 대상이, 웃는 것만 봐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음인 거, 할머니 마음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힘들어도 업고 다니고 막 밤새 애가 그냥 깨는지 보니라고 그냥 침대에서요 얼굴을 요리 내밀고 애가 자는데 쳐다보다가 꿈죽거리는 소리만 나면 눈 떠서 보고 그래요. 그래서 저하고 잠을 반대로 자요. 저는 이쪽으로 자는데 애가 오면은 애 있는 쪽에 이렇게 얼굴을 하고 자요. 그러다가 애가 꾸무룩거리면 그거 내려다보니라고 애가 잘 자게 하려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쁘게 즐거워 부르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막 하게 하고 살면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다는 거예요. 손녀가 막 웃어만 주고 눈만 깜빡거려도 이쁜 것처럼 좋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와 있으니까? 우리에게 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쁜 짓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막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이처럼 자기 백성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 분깃이란 말에는. 또 분깃이란 말에는 백성을 영원한 분깃으로 삼으신다. 그 말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죠. 자,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바르게 믿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믿으면 영원히 함께 살아요.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부부가 예수 한 사람 믿고 한 사람 안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못 살아요. 그러나 부부가 함께 믿으면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함께 사는 거예요. 부부로 사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하늘에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적게 번 사람에게 자꾸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적게 번 사람한테 큰 소리 쳐. 내가 돈 주지 않냐.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참 그래서 그것이 꼴불 사나워서, 그래서 이 젊었을 때 남자들이 돈 좀 벌어다 주면서 큰 소리 치면 나이 든 다음에는 이제 핍박을 받아. 왜? 돈은 못 벌어오면서 밥은 계속 달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핍박을 받아. 그래서 요새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밥을 세끼 먹는 사람은 간이 큰 사람이다. 집에 가서 밥 달라고 하면 큰일 난다. 조심해라. 이제 70이 가까이 되니까 이제 그 70된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눈치 봐야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큰 기침하고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러네요. 옛날엔 일어났다고 하고 일어났다고 말해야 이제 밥 차리니까 그랬는데 요새는 그랬다가는 쫓겨난다고 그랬었고 막 아예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요새는 세상이. 그래서 일어날 때도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가서 알아서 그냥 부엌에 가서 먹든지 그래야지 큰 소리 치면서 밥 줘 그랬다가 큰일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요새 집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밥 달라고 그랬더니 간이 배밭에 나왔다고 뭐 그런 거 뭐 그랬었고 뭐 그런 말을 갖고 뭐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가 봐요. 돈을 버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벌어도 겸손하게 써야지 나중에 노년에까지 편히 살 수 있다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 주면서 겸손히 갖다 줘야지 벌었다고 큰 소리 치면서 갖다 주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이제 하여튼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세상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분명한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분깃이 된 자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여호와께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
죄로 인해서 헤매는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분깃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황무지 같은 우리의 마음밭에 능수관 솜씨로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을 갖고 일구어 주신다. 예수를 잘 믿게 되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절대 그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아침에 큰 소리 치고 일어나도 간이 배밭에 나왔네 그런 말 안 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거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잖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영감이 일어났구나 이제 밥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그냥 간이 배밭에 나왔다 그런 생각을 안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면 서로가 소중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서로 소중해지니까 함부로 여기지 않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서로를 상대를 함부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으시면 우리의 남은 여정도 평안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건 중요합니다. 영원한 복깃이라고 보장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기쁘게 모세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을 친백성을 호의하고 보호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러면 친백성을 삼으시고 그렇게 자 10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이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친백성 삼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바위를 열어서 물을 나오게 해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고요. 만나를 매일 먹는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 메추라기를 날려서 고기를 먹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아말렉이 물러가고 모세가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홀이 그것을 보고 아예 모세 옆에다 돌을 쌓아가지고 손을 들고 내리지 가지 않게 했더니 그 전투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마귀의 수많은 권세들이 우리를 무너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친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어떤 방법으로 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법은 신비로운 그 자체였단 말이에요. 애굽의 지배 속에 살아온 백성은 스스로 생존할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그냥 심기만 하면 먹었고 그냥 잘 됐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의 말에 그냥 순종만 하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개척하고 나가서 싸우고 그럴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애굽에 살 때 애굽의 군대들이 다 지켜줬어요. 그리고 너희는 일만 하고 열심히 해서 우리에게만 주면 너희는 안 건드릴게 하고 다 지켜줬어요. 그리고 고센 땅에 살고 있을 때 외국이 침범에 들어오면 애굽 군대가 가서 다 싸움을 해서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할 힘도 없어요. 전쟁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농사만 열심히 지어가지고 상남만 잘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그런데 그 백성을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들이 애굽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애굽의 군대가 오는 걸 보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전쟁도 안 해봤고 그들은 그냥 열심히 그냥 농사만 지었기 때문에 애굽의 군대가 멀리서 오는 걸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수고, 그래서 모세에게 막 항의하면서 우리를 이곳에다 묻으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왔냐고 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적을 보이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로 홍해를 치라고 그러잖아요. 홍해를 한번 딱 치는 순간에 물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세상에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갔다. 마른 땅같이.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단 말이에요. 이 애굽에서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 광야에서도 그들이 목마르다고 막 외치면 하나님의 물을 주셨고, 배고프다고 하면 고기를 주셨고, 춥다고 하면 구름 기둥, 물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냥 다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 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고백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11절, 12절 볼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1절, 12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하는 다른 신이 없었다. 200만 명을 광야에 40년 동안 인도해 가는 동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호와 외에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놀라운 성경을 보면서요. 이런 때 할렐루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택한 백성을 돌볼 때 다른 신은 아무 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 우상이 그의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주는 신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수리 새끼가 동물이 어떻게 그 새끼를 훈련하고 세우는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으로 돌보는지 훈련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를 통해서. 자, 실제로 출애굽 시작과 가나안 입성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훈련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신선한 자극을 암시하는데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제 선택받은 태어난 이 새끼들이 보금자리에서 안 날아가려고 그냥 반부둥만 치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갖다 준 음식만 먹고 날개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날아보고 이 창공을 향해 날아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부모님이 주는 걸만 날름날름 받아먹고 즐거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미는 그것을 잘 알잖아요. 지금 날 때가 된 때구나. 그러니까 어미는 이제 먹이를 물고 와서도 날면서 여기 고기 보이지 하면서 날면서 퍼들거리면서 새끼에게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새끼가 저걸 먹으려면 뭐 해야 돼? 날개를 펴고 날아야 돼. 자, 세상의 보금자리로 여기면서 더불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안락과 만족 그리고 육체적인 일에서 휴식의 보금자리를 추구합니다. 그래서요, 돈이 많아지면 신자들도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돈이 많아도 잊지 않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명예가 생기면
그 명예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명예라고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들이 지지를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국회의원 된 다음부터는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 좀 드물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와서 이 선거철이 되면 교회 와서 나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막 와서 인사하고 하면서 오는데, 근데 어떤 결정적인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없어. 그 말은요,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갈 일은 계획했는데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축복을 받았으면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부모가 막 잠을 못 자고 돈을 벌어가지고 아이들에게 공부시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공부 다 배우고 난 다음엔 아버지한테, 아빠 더 좋은데 보내주지 않았어, 내가 이래. 유학을 안 보내줘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놈을 보면 저게 자식인가 싶잖아. 그런데 어렵게 길렀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막 부모를 잘 섬기면서 부모님이 이렇게 날 키워줘서 감사하다 그러면 부모는 내가 잘 키웠는지 못 키웠는지 내가 잘 알아. 그죠? 알아요, 몰라요? 부모님들 알아요. 최선을 다해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아이를 기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뭐 그냥 그러면서 길렀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저놈을 내가 저러려고 기른 게 아닌데 라고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철이 드는 것은 결혼해야 철이 든다는 말을 하게 되고, 자식을 길러봐야 철이 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을 안 길러보면 철이 안 들어.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막 함부로 해. 그런데 자식을 길러보고 잠잠을 못 자고 그래봐야 그 다음에 막 애들이 돈 달라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못 줘가지고 막 형제한테 빌리기도 하고 막 그런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은 알아, 그걸. 소중함을. 그런데 그렇지 않게 사람을 자라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있는 거는 주는 줄 아는 착각을 해. 그때 부모는, 좋은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 인내하면서 잘 기르잖아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못 먹으면서 저 아들한테 가장 큰 상처가 뭐냐면, 아들한테도 상처받아요. 정말 어려울 때 미국에 보내면서 정말 저는 써야 될 때 못 쓰면서 돈도 보내고 그랬는데, 저럴 때 막 지가 모든 걸 다 안다고 할 때 마음이 무너져요. 아니, 내가 저러려고 기른 거 아니잖아요. 울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주일날요, 우리 옛날에 오후에 저녁 예배 있었잖아요. 저녁 예배 끝나고 아이를 안산에 학교에 태워다 주느라고 1시간을 운전하고 갔다가 돌아올 때예요. 제 지갑에 아이를 놔두고 올래니까 미안하니까 지갑 다 넣어가지고 있는 돈 다 꺼내주고 돌아오는데 졸음이 와요. 주일 종일 동안에 새벽부터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아이 내려놓고 혼자 운전하고 다시 1시간을 돌아오는데 눈이 깜빡거려요. 그런데도 막 정신 차려가지고 3년을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막 마음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말을 할 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그 최선이 저에게는 뭘로 자면 우습게 여겨질 때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자기 피부치를 그렇게 길러보지 않는 사람은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를 기를 때 그냥 기르지 않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 기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엄마 아빠가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과해서 문제지만 정말 저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오다가요, 밤 9시 반, 10시가 되면 피곤하면 어쩔 수 없이 차에 세워놓고 10분 자고 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자식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하냐면 제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성경의 표현 부분을 보면요,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너가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까지 내가 나를 다 지키신다는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는데, 자식을 기를 때 보니까 저기 있어도 늘 나는 여기 있어도 생각이 거기에 가 있잖아요. 잘하고 있을까? 미국에 보내서 미국에서는 잘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에 늘 차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영신아, 네가 그러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네가 그리 막 몸부림칠 때 나도 너의 옆에 있어 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께 더 잘해야겠다. 정말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더 생생해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데 대충 믿지 맙시다. 정말 자식을 돌볼 때 다 눈동자같이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그렇게 돌보신다고 수많은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숙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모가 언제 가장 기쁘냐면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수고를 인정해주고 섬겨줄 때 그 마음이 기쁘거든요. 나도 마찬가지구나. 내가 성숙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더 잘 믿고 섬기야겠구나. 이런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이 깨달아져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성숙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진 엄마들은 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장애를 가진 부모들은 자식이 장애가 있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안 알렸어요. 그리고 그걸 품고 집도 못 나오게 했어요. 그거 품고 사니라고. 근데 요새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은 그래도 나와서 장애인이 있다고 말도 하고 하지만 옛날에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은요, 눈물로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 뭘 깨달았냐면요, 내가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장애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도 얼마나 슬퍼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는 빨리 성숙해서
20년이면 성숙해서 스스로 살아가고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살아가고 부모를 섬기는 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성숙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원에서 일하고 자원에서 헌신하고 이런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좋은 거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나님 먼저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마음으로 기도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친백성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장할 때까지 이것에 머무르냐? 아니에요. 자, 또 볼까요? 13절, 1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의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염과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새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이스라엘 인도하시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홀로 백성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뭐 했어요? 그 백성을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손녀도 보면 막 옷을 입히려고 안 입겠다고 막 버티고 막 입기 싫다고 그러는데도 입어야 되니까 막 입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신 후에 살아가야 할 삶을 다 누굴 통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걸 배울까 봐 너희가 들어가서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내가 주기로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 버려라. 진멸해야만이 너희가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시냐. 그런데 들어가서 진멸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도 팔레스틴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고 있어요. 지금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속에 느껴지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고 복 있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다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려주신 걸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영원토록 누리게 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삶을 잘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말씀을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렇게 배워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잘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숙한 신자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정리하십시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최고의 죄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숙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드릴까요?